처음 익은 열매로 이런 제목으로 맥주절을 지키는 성도의 마음 자세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내용을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약교회는 1년에 4가지 큰 절기를 지킵니다. 성탄절,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성탄절이 너무 감사해서 성탄절을 지키지요. 그 다음에는 부활절,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를 속량해 주시고 부활하신 날, 그래서 이 십자가의 은혜를 알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성도가 되지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맥주절, 전반기 받은 은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고, 그 다음에는 추수감사절, 1년 동안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 마음껏 감사하는 절기가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래서 신약교회는 4가지 큰 절기가 있고, 그 다음에 구약교회는 3가지 큰 절기를 지켰어요. 첫째가 유월절이죠.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출급하게 된 거,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가 유월절 절기였죠. 그 다음에는 오순절 절기, 이 오순절을 다른 말로는 칠칠절 또는 다른 말로는 맥주절이라 그래요. 6월절을 지나고 50일째 만에 지키기 때문에 오순절, 77이 49, 7주를 지나가지고 지키기 때문에 이 오순절이기도 하고 77절이기도 하고 맥주에 감사이기 때문에 맥주절이라 그렇게 불러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절기가 장막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할 때에 장막을 치고 살았지만은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매일 만나주시고 매출하게 주시고 광야에서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가나안에 와가지고 농사를 지어놓고 이제 거둔 다음에 하나님 앞에 장막절을 지켰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 이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릴 때가 맥주절인데 맥주절을 잘 지키는 때에 축복이 약속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중요한 것 약속하실 때마다 복을 약속하셨어요. 예수 믿는 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귀한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 안 믿으면 구원이 없어요. 그리하면,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고 예수 믿지 아니하면 멸망이에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복을 얻으리라.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뭐냐? 충성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밀관을 여기 주리라. 여러분, 이 말씀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충성 봉사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하늘에 상급 주시고 이 땅에서도 형통케 해주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 하나의 약속이 뭐냐? 또 하나의 약속이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넘치리라. 믿습니까? 첫 열매는 아주 믿음 없이 못 드린 거예요.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첫 것을 드릴 때에,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넘치게 해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창고가 가득히 차는 것도 3가지 것이 있는 창고가 있는데, 마음의 창고.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 것이 있어도 마음이 허전한 사람, 마음이 비어있는 사람, 마음의 창고가 빈 사람 있잖아요. 그 마음의 창고가 비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스럽게 사는 거지요. 그러나 마음의 창고가 넘칠 때에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이 넘쳐나는 심령이 될 수가 있고요. 또 땅 위의 창고, 농산물,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모자라지 않도록 채워져 있는 것, 그것을 약속하셨고, 그 다음에는 하늘의 창고. 여러분, 우리가 첫 것을 드릴 때에 하늘의 창고, 하늘의 상급도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창고가 가득히 채워진다. 그리고는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 새 포도즙도 성경에 보면 3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잔치의 의미가 있어요. 새 포도즙이 넘친다는 것은 이 잔치의 기쁨. 이스라엘 백성들은 잔치 때마다 꼭 필요한 것이 포도주예요. 가나 혼인 잔치에도 포도주가 모자랐을 때에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 만들어준 사건이 있잖아요. 잔치의 기쁨. 첫 열매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포도주입이 넘치게 하는데 잔치의 기쁨이 넘치게 하리라.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의 음료수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보다가 포도주가 음료수예요. 물이 좋지 않기 때문에 포도주로 음료를 대선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육에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모자라지 않도록 넉넉하게 채워주신다. 그래서 새 포도즙이 넘친다니.
또 하나의 의미가 뭐냐? 이 성령 충만. 사도행전 3장 13절에 보면 초대교회가 성령 충만 받았을 때에 세술에 취했다 그랬어요. 그 세술에 취했단 말은 포도주에 취했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정말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첫 열매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것이 복이에요. 따라합시다. 나의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법을 잊으면 안 돼요. 첫 열매를 드리기는 드리는데 하나님의 계명을 멀리하면 안 되고, 계명을 잘 듣고 배워서 계명대로 살면서 첫 열매를 드리면 이 약속이 창고가 넘치고 포도즙이 넘치는 그런 복이 임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명심하고 지켜야 돼요.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알고 법을 지켜야 된다. 법을 위반하면, 우리 대한민국에 법이 있는데 법을 위반하면 벌금을 내든지 아니면 감방에 가든지 그 법을 어긴 만큼 징계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 잘 섬긴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 잘 섬기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하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예물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물을 드릴 때에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첫 열매 드리는 것이고,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지요. 그래서 요한 1서에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법을 지키는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첫 열매를 드리는 것, 맥주 감사 예물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라는 거예요. 3절 말씀에 보면 인자와 진리를 떠나지 않게 해라 그랬는데, 인자와 진리를 떠나지 않을 때에 4절에 보면 하나님과 사람에게 귀중 여김을 받게 된다. 인자와 진리가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느냐? 하나님과 사람에게 귀중 여김을 받는 사람이 되도록 해주신다. 왜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느냐? 진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대로 안 살기 때문에.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이 요셉을 높이 들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귀중 여김을 받게 하셨고, 계명을 잘 지키는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에게 귀중 여김을 받고 하나님 앞에 귀중 여김을 받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구약시대의 오순절에, 이 맥주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셨어요. 여러분, 십계명을 언제 주시느냐? 하나님 모세를 시내산에 불려가지고 이 오순절 절기 때에 십계명을 주셨고 율법을 주셨어요. 그 율법에 뭐가 나오느냐? 율법에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이 거기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는데, 십계명은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직접 돌비에다가 십계명을 적어가지고 주셨고, 율법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기록하게 하셔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7월 17일이 제헌절입니다. 대한민국의 법을 만든 날이잖아요. 대한민국 백성이면 대한민국의 법을 잘 지키듯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공경하는 주의 백성은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신약의 오순절 맥주절에 성령님이 강림하셨어요.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오순절에 모여가지고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지요. 오순절에 하나님이 십계명과 율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절기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도 감사히 정성껏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절기를 지나보면 정성 없이 그냥 보통 때 감사 헌금하는 정도로 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절기의 정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 정성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귀한 것으로 마음의 창고가 넘치고 삶의 창고가 넘치도록, 포도즙이 넘치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체험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오순절에 뜨거운 성령 역사가 일어나니까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게 되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맥주절에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것, 천국 백성 된 것 감사하고 사고 사건 많은 세상에서 금년도에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건강 주신 것 감사해야 되죠. 즐거울 때, 기쁠 때에, 유익이 올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도 감사해야 되지만은 고난 중에서도, 환난 중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라면 더 아름다운 믿음이죠. 자식을 키워놨는데 부모가 날 위해서 뭐 했나? 부모의 은혜를 모르는 자식은 절대로 효도를 못합니다. 부모의 은혜를 헤아리는 사람이 참 나를 낳으실 때 고생하시고 나를 이렇게 잘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산을 안 물려줘도 이만큼 성장한 것만 해도 감사하지요. 그러나 은혜를 모르는 자식은 부모에게 보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 은혜에 보답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로 첫 열매로 하나님 섬기는 성도의 마음 자세는 육신의 옛사람을 죽이며 살기로 결심해야 돼요. 악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내가 비록 맥주 감사 예물을 드리고 천 열매를 드린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악이 도사리고 있다면, 내 마음에 교만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뻐받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스스로 지혜 있게 여기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교만을 버리고 악을 떠나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8절 말씀 또 보시겠습니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뼈의 내부에 있는 연한 조직이 골수인데 골수를 윤택하게 한다. 교만을 꺾고 악을 멀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윤택하게 하시고 육신을 윤택하게 하시고 영혼을 윤택하게 하신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건강을 주셔야 마음도 건강하고 육체도 건강하고 삶이 건강한 거지. 하나님이 건강 안 주시면 사람이 노력해도 누가 건강 아프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 많아요. 육신이 건강하다지만 마음의 상처 갖고 있는 사람이 있고 영적으로 건강치 못한 사람도 많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에 하나님께서 교만을 꺾어버리고 또한 악을 꺾어버릴 때에 멀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골수를 윤택하게 해주시겠다. 성도가 욕심과 교만과 시기, 미움 이 죽이지 못하면 감사가 있을 수가 없어요. 욕심이 있는 동안, 교만이 있는 동안, 시기가 있는 동안, 미움이 있는 동안에는 마음에 감사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행복이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옛사람을 죽이고 마음 깊숙이 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정말 즐겁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감사제가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습니까? 가인과 아벨이 같은 제사를 드렸지만은 가인의 마음속에 욕심과 시기, 질투가 있을 때에 하나님 그 제사를 연락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가인의 마음에는 욕심이 사라지고 교만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 제사를 하나님이 연락하셨잖아요. 오늘날 많은 사람이 교회 와서 말씀을 들었는데도 교만도 안 죽고 혈기도 안 죽고 정욕도 안 죽어 있어요. 그래 거기 싹이 날 리가 없지요. 은혜가 임할 수가 없지요. 교만한 심령에 하나님 은혜를 주신다고 성경에 기록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옛사람이 죽어야 돼요. 에베소 4장 22절에 유혹이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 벗을 때에 새사람을 입을 수 있는 거지 옛사람 그대로 입고서는 새사람을 입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욕심을 따라 살고 육신을 쫓아 사느냐? 성경 말씀이 우리 속에 충만치 못하게 됩니다. 말씀이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면 말씀이 충만하면 옛사람은 자동적으로 죽어질 줄 믿습니다. 옛사람은 사라집니다. 하루에 TV는 참 많이 보고 연속극은 안 빠지고 보면서 연속극 빠졌으면 재방송까지 보면서도 성경은 안 봐요. 교회 가서 설교 듣고 재방송 들으려면 국동방송 듣든지 아니면 요새 인터넷 집에 핸드폰 있어가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 것은 그렇게 많이 보려고 하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옛사람을 죽이려면 하나님의 말씀 신약과 구약을 먹어야 우리 옛사람이 죽어지고 또 옛사람을 죽여지려면 기도해야 옛사람이 죽어져요. 야곱 강가에 야곱이가 기도하다가 하나님 만나니까 야곱이 죽어지고 새사람 이스라엘이 되졌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서 씨름하지 않기 때문에 옛사람이 그대로 살아서 꿈틀거리는 거예요. 술, 담배가 그렇게 마시는 사람, 교회를 다니면서 술, 담배가 마시는 사람은 기도를 깊이 안 해서 그렇지, 기도에 깊이 들어가면요, 술 맛도 달아나고 담배 맛도 달아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술이 그렇게 맛있다면 왜 하나님께서 술 먹지 말라 그랬겠어요?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면서 감사를 드렸어요. 그때 하나님이 뭐 줄꼬? 네 구하는 대로 주마.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을 때에 전무후무한 지혜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셨잖아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옛사람 죽어지고 새사람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옛사람이 죽어질 수 있는 것은 11조와 첫 것을 드릴 때에 옛사람이 썩어지고 죽어집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 11조 안 드리면서 신앙생활 잘한다는 말은 거짓말이고요. 첫 열매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에요. 농사꾼이 100배를 거두었는데 심어야 거두듯이 11조는 하나님께 씨앗을 심는 것과 똑같아요.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 11조를 잘할 때 하나님의 창고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고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않아 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말라기 3장에 보면 11조 하지 않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현상이 있는데, 메뚜기를 지향이 오는데 하나님 메뚜기를 금해준다 그랬어요. 11조를 잘하는 사람에게 메뚜기 지향을 금해준다는데, 메뚜기가 뭐예요? 농사 지어놨는데 메뚜기가 와가지고 항충기가 와서 씹어버리면 과일나무에 과일이 익었는데 벌레가 씹으면 반값밖에 못 받아요. 열매 중 열매는 자식인데, 여러분 11조 도둑질하고 철열매 안 하고 나서 자식 잘 되지를 않는다면 자식들이 어려움을 당한다 이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리고 11조 하면 하나님이 열매를 충실하게 하는데 자식의 열매를 충실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식 잘 되는 게 복이잖아요. 욕심이 많으면 아무리 하나님께 많은 걸 줘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는 땅이 아름다워진다 그러면서 이방이 너를 복되다 하리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야, 저 사람 복받았다. 야, 저 사람 부럽다. 이방 사람들이 땅이 아름다워지고 환경이 좋아지고 그 다음에는 이방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사람 만들어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소금 언약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11조 드리고 절기 때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는데, 육신의 옛사람을 죽여야 되는데 그 옛사람을 죽이는 방식이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천년의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옛사람 죽어지고 새사람 되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천년매를 드리는 성도의 마음가짐은 헌신하며 살기로 결심해야 돼요. 자, 6절 말씀도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할렐루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는 겁니다. 신뢰가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그를 인정해라.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의 가는 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를 인정하는 거예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내 악기를 맡기고 내 몸도 내 물질도 내 죽고 사는 것도 하나님께 맡겨야 될 줄 믿습니다. 9절 말씀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해라. 처음 익은 열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해라. 재물을 드리는 것은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것인데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죠. 내 시간이나 내 몸이나 내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는요, 하나님이 그냥 지나치지 않아요. 하나님 기억하세요. 하나님 기뻐 받으세요. 내가 물질을 드리거나 내 몸을 드리거나 시간을 드릴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지요. 신동가에서 나온 돈벌레라는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정영섭 씨의 친구는 금검절약 노력해서 100억 이상 벌면은 이제 많은 사람을 도와주겠다고 그렇게 자기 나름대로 결심을 해요. (100억을) 벌기 위해서 나름대로 참 고생을 했는데, 그런데 100억을
벌고 나니까 막상 200억을 벌면 내가 자선 사업하리라. 그래가지고 또 열심히 하는데 200억 넘으니까는 아예 사회 사업을 하겠다고 말도 안 하더라는 겁니다. 술자리에서 친구가 물었대요. 취미가 뭐냐 물었더니 돈 모으는 것이 취미라는 겁니다. 돈 모으는 게 재미가 있고 돈 모으는 것이 취미라고 얘기하더래요. 그런데 그분이 강경화로 서울의대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검사하는데 1,000만 원이 들었고 그 병이 들어서 카센터에 3,000만 원 기증한 것 그것밖에는 사회 일을 한 것이 없어요. 200억이 넘고 300억이 되는 부자였지만은 사회 사업이라고 봐야 그것밖에 한 것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얼마 후에 죽었는데 그의 유산 문제로 자식들과 친척들이 막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그 돈이 다 사방으로 흩어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돈벌레. 여러분, 우리가 돈을 지나치게 사랑하면, 돈을 좋아하면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될 수 있어요. 오늘 우리는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먼저 이 절기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음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정신은 청지기의 정신이 포함되어 있는데 내가 가진 재물이나 재능, 시간, 힘, 젊음이 하나님 주신 것. 우리는 농사 안 짓고 직장생활을 하지만은 사업을 해도 청지기 정신을 가져야 돼요. 시간이 내 거야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 몸도 하나님 주신 것이고 내 영혼도 하나님 주시는데 하나님 내 영혼 불러가면 내 재능이나 내 갖고 있는 모든 것 다 남의 것이 되는 거죠. 우리는 청지기임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선한 일 할 수 있고 남을 도울 수 있잖아요. 또 하나는 정성을 바치는 의미가 있는데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은 정성을 바치는 의미가 있는데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해라. 하나님은 첫 것에 관심이 많아요. 먼저 하나님 섬길 때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길 때에 첫 것을 드리고 11조는 먼저 월급 받으면 먼저 뛰는 거지 나중에 뛰는 게 아니잖아요. 쓰고 나오면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첫 것 먼저 뛰는 거죠. 제가 제일 처음에 교육전사 일을 할 때에 한 달에 사례비가 5,000원이었어요. 5,000원이었는데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다 드렸어요. 학생이 공부할 때에 한 달 것 드린다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다음에는 11조 생활을 계속해 왔는데 절기 때에 절기 정신을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쳤잖아요. 월 11조 정도는 절기 현금이라고. 그러나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이상으로 하나님 앞에 절기 때마다 감사를 드리니까 하나님 그때마다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것을 체험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면서 이것도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시는 것을 체험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죠. 우리는 절기 때에 하나님께 내 신앙을 보여야 돼요. 정말 하나님께서 건강 주셨고 물질 주셨고 평화를 주셨는데 감사는 이 절기 헌금은 내 신앙의 척도, 신앙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헌신하며 살기로 결심해야 되는데 내 시간 들여서 몸을 들여서 충성 봉사하면서 주께 헌신하는 그리고 헌신의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 헌신의 표시라는 겁니다. 결론을 짓습니다. 맥주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공경하는 성도의 마음가짐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기로 결심해야 되는데 십계명 지키고 절기를 잘 지키는, 계명을 잘 지키는, 법을 잘 지키는 성도가 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육신의 옛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또한 11조 첫 것을 드림으로 옛사람 죽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는 헌신하며 살기로 결심했는데 내 몸, 시간, 물질을 들어서 하나님께 헌신하심으로 창고가 가득히 차고 새 포도즙이 넘치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